오랜만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? 죽을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드는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. 제가 아침에 심심해서 어떤 분 영상을 보니까 꿈에 예수님이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입신을 했거나 환상이나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건가? 뭐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아는 언니 이야기인데, 그 언니가 꿈에서 이제 예수님 만난 이야기인데, 이제 차가 오는데 이제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남편이 모르고 있는데 차가 세게 오니까 자기가 남편에 미치고 차에 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. 장면이 바뀌어갖고 아이가, 첫 번째 아이가 서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를 미치고 자기가 또 차에 친 겁니다. 또 장면이 바뀌어서 두 번째 아이가 서 있는데 차에 미치고 그 자기가 친 거예요.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.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번 죽으셨는데 두 번은 못 죽으신가?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수님이 차에 치여셨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,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했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. 20년 그 전만 해도 신학교를 갈 때 뭐 40일 금식하시고 가신 분들도 있고 20일 금식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, 왜 신학을 하게 되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명감이 불타서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, 이런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. 그리고 저희 어렸을 적에도 뭐 신사참배 이야기, 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, 손영훈 목사님 이야기, 또 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뭐 액자를 밟고 가면은 십자가를 밟고 가면 살려주고,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밟고 가는데 어떤 소녀가 그 춤 묻은 성경책과 뭐 액자를 닦았다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내가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나는 예수님에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.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에 있죠. 신학교도 왜 가냐, 뭐 40일 금식해서 20일 금식해서 뭐 사명감에 불타서 가는 게 아니고,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요. 뭐 성적도 안 되고 딱히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엄마가 너 신학 가라 그래서 간다는 사람도 있죠. 심지어 개척을 해도 왜 개척을 하십니까 하면 엄마가 개척하라고 했어요. 그런 분들도 있다고 들어봤습니다. 우리가 신앙은 단계일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이 조금 은혜를 받고 오면 주님이 목사 되라 그럴까봐, 사모님 되라 그럴까봐, 선교사님이나 간사 되라 그럴까봐 눈물이 뚝 그친다, 뭐 주님이 너무 주님한테 몰입을 하면 주님이 생을 자기한테 드리라 그럴까,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걱정하는 형제자매님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. 근데요,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질 수 있는 거예요.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간사님이나 선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.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, 그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에, 그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. 주님이 뭐 십자가 져라 아니면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지라, 우리는 그 정도 고민하는 건 아니죠. 무슨 섬으로 선교를 갈 수 있을까, 아프리카에 선교 갈 수 있을까,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, 그 정도의 고민일 수도 있죠. 여러분은 어떤 정도의 고민을 합니까? 어떤 간사님이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여러분은 뭐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, 그런 고민을 주님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어디를 외출을 했을 때 동료를 위해서 빵집에서 빵을 사갖고 올까 아니면 나 혼자 뭘 좀 먹을까, 그 정도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
내가 뭐 예수님을 미치고 대신 죽겠다,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.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지만 순간 두려움이 있어서 부인할 수도 있겠죠.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,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, 자책할 필요도 없고,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하고 자만할 필요도 없죠.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. 순교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 붙들어 주셨을 때 순교할 수 있다,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우리도 모릅니다. 우리가 순교를 할지 아니면 평범하게 죽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, 내 삶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는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결단에서 또 무너지고, 하루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무너지고, 새벽 예배에서 또 무너지고, 성경 속장에 또 무너지고,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주님이 커다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는 결단의 믿음보다도 한 발자국의 순종의 믿음, 본토, 친척,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것,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훈련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위대한 꿈과 큰 이상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 신앙은 단계가 있고, 그 신앙엔 연단의 과정이 있고 연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, 성경 몇 장 읽는 거, 아프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,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. 주님 너무 사랑하면 주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죠.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없는데 일부러 막 죽으려고 하면은 그 자매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. 그거는 그 자매가 나빠서가 아니라 솔직한 고백이겠죠.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솔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? 솔직한 건 나쁜 게 아니죠.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, 사실은. 예수님이 죽어주신 고귀한 순결의 사랑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또 머물 수 있겠죠. 감사합니다.